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신선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제1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은 여전히 민족을 향해 뜻과 계획이 있으며 개인을 책임지듯 나라 또한 하나님의 손안에서 움직이며 붙들고 계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하신 세상과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역대기상을 나누어 보면 1부는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로서 창조 때부터 이스라엘 선택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회고하고 2부인 10장에서 36장은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왕정을 다룸으로써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9장 마지막과 10장은 사울의 족보와 사울 왕이 죽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된 사울의 족보는 이미 역대상 8장 29절에서 40절 부분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9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본서 저자의 관심사인 다윗의 등극을 소개하기 위한 도입 부분으로서 사울 왕의 족보 및 그의 죽음을 소개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 이름들을 나열한 것을 보면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속 계획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여전히 민족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임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그들의 신앙적 뿌리를 확인하게 만들고 이어서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통해 구속사를 이루셨음을 보여주고 메시아 왕국의 예표로서 다윗 왕가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족보를 통해 성전과 제사제도의 중요성을 또한 강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부각시킵니다. 9장의 마지막 사울왕의 족보는 창조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족보가 사울왕의 족보로 끝나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11장 앞전인 10장에서는 사울왕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울왕과는 폭삭 망한 집안이나 다름없었어요. 사울 왕조가 몰락되었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관계 속에서 요나단의 아들 무리바알의 후손들을 통해 사울의 집안이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문 자체를 완전히 멸절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은 여전히 요나단의 자손을 통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족보 다음 10장은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의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 상황을 짧게 설명하자면 블레셋 나라는 5개의 도시국가의 형태로 구성된 연방체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의 남서쪽, 지중해 남쪽 연안에 자리 잡은 5개 도시국가는 각 도시 자체의 통치자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국가들이 총공격을 한 상태였어요. 이 시기는 사울 왕의 통치 말년으로 다윗은 사울 왕의 핍박으로 추격을 피해 블레셋의 왕 아기스의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 최남단 성읍인 시글락에 망명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전에 사울을 떠나가셨고 멘토였던 사무엘 선지자마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어요. 사울은 큰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북부의 엔돌 지역에 사는 용한 무녀를 찾아가 전쟁의 승패에 관해 자문합니다. 사무엘상 28장에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사울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자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의 백성 중에서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했는데 사울은 박수를 찾아가고 용한 무녀를 찾아갑니다. 신앙이라 할지라도 너무 답답하며 사주를 보고 점을 치는 곳에 기웃거립니다.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절대 아닙니다. 사울왕의 통치 말년인 주전 1010년경에 이스라엘 골짜기의 돌출 부분에 위치해 있는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의 대공격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자는 급격히 블레셋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이스라엘은 크게 패했고 사울왕과 그 세 아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이 내용이 10장의 요약입니다. 10장 1절부터 보자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사울의 세 아들보다 사울 왕이 중상을 당하고 칼에 엎드러져 자살한 것보다 더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이요,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다른 나라, 열방과 같이 보이는 왕을 요구하여 세운 왕 사울을 따르다가 왕과 함께 엎드러져 죽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렇게 요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결말이었습니다. 사실 구약에서 이미 유다 지파를 통해 그리스도가 탄생이 될 것을 예고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잠정적으로 사울이 왕 되는 것을 허용하셨어요. 이 허용하신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사울이 죽은 것은 정확한 사울의 죽음에 대한 원인이 나옵니다. 블레셋의 많은 군사와 막강한 군대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삶과 죽음도 가난과 부함도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것도 모두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사울의 범죄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그 하나님을 뒤편에 놓고 자신이 왕이 되어 다스린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이 왕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이 왕이 된 사람의 삶의 모양새를 보면 모든 결정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자신인 거죠. 판단의 주체자가 되어 온갖 인간의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범법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사회법 등 기본법을 무시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경우 판단의 주체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판단할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옳고 그름을 정하고 상대방이 반기와 이의를 제기하면 적대자로 여기죠. 이것이 우리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들입니다. 사울은 신접한 자를 찾아갔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없고 그 마음에 하나님도 없으니 큰 대적 앞에서 두려움이 자신을 압도해버린 거죠. 죽음이 코앞에 오니 하나님도 없고 말씀을 지켜야겠다는 생각도 없으니 용한 점쟁이를 찾아간 거죠.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세상에 더 가까이 있습니다. 점쟁이와 무속인을 유튜브로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나라의 판세, 사람의 운세를 말하면 그 말에 호응하며 환호를 보냅니다. 제가 난무한 세상에서 분별하지 않으면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역량, 가지고 있는 물질,
그리고 삶에 대한 다져진 직관적 판단력과 풍성한 경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자신이 삶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만하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지, 해보지 뭐 하는 교만이 포장된 줄도 모르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넘을 수 없는 큰 장벽 앞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큰 장벽은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일어설 수 없는 실패일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우울감과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장벽 앞에서 나의 하나님은 어디 있지? 이렇게 가면 좋은데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더 똘똘 뭉쳐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은 결국 다른 돌파구를 찾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힘에 매달리는 돌파구를 수없이 찾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지구를 봅니다. 모기고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 가운데서 방황하는 백성들을 보며 얼마나 안타까운 생각이 드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이때 마귀는 우리를 보며 얼마나 통쾌할까요? 절대 사단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자신을 부인하는 자리로 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울이 다스린 40년의 결산이 10장 6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온 집안이 함께 죽었더라. 죽음이었습니다.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해서 선택된 사울 왕의 결말이었습니다. 고대 중근동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왕은 여러 가지 치욕적인 고문과 모욕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시체가 모욕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모욕을 당할까 봐 사울은 스스로 자결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사울이 죽은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은 전리품을 탈취하다 사울과 세 아들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답니다. 전쟁의 승리가 자신이 믿는 신의 도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승리의 영광을 돌리는 행위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들이 믿고 따랐던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추방당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나니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만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우리 신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땅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사울 위에 은총이 사라지니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비와 은총, 은혜가 우리 위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다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연약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린 이 땅에서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맛보며 삽니다. 감사하죠. 부족한데 영생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다니 얼마나 행복한 자입니까? 사울 왕,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고 그의 결말은 다분히 불행한 삶이었지만 길랏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가 상수리 나무의 해골에 장사합니다. 과거에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족속의 침략을 받아 죽게 되었을 때 사울 왕의 도움으로 구원을 얻은 적이 있기에 그들은 도움을 줍니다. 11장에서 다윗 왕의 등극을 기록하기 전 사울 왕의 기록을 짧게 기록한 저자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마지막 절에 힘을 주고 싶습니다.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역하고 인간의 왕을 구한 이스라엘의 사람의 최후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어버린 자의 결말이 어떠함을 볼 수 있습니다. 신자의 삶의 통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나라, 사회, 가정, 개인이든 삶의 주도권은 여호와께 있음을 믿고 그분께 묻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삶의 주도권을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리며 환난과 고통의 큰 장벽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거룩한 주의를 지키기 위해 토요일에는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주의 날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